어머니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칠판에 판서하는데 글씨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글자가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랩런트를 가서 다시 분명히 안 볼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판서를 하는데 이거 쓴다고 메시지를 제대로 못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판서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메시지를 준비하니까 이마에는 대충 보니까 한 시간짜리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를 하는데 이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일단 최소한 작게 적어보기로 하고 자, 빌레몬 전도자와 함께한 빌레몬인데 다시 말하면 예, 전도자와 소통이 된 거죠. 봐봐요. 자, 소통이 되어질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빌레몬이요. 자, 우리는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워주신 전도자 유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 속에 그것을 강 목사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교회 전체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김정근 목사가 같이 교회 전체 방향과 함께 메시지를 같이 인도받습니다.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을 같이 소통을 하고 인도를 받으면 빌레몬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결국 소통이 되어지면 서밋이 된다는 거죠. 무엇을 소통해야 되느냐? 자, 세상에서의 최고 서밋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소통이 되어지면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게 소통이. 이 빌레몬이 심지어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했어요. 누구요? 범죄자인 그것도 자기 집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복음을 받고 교회를 가봤더니 그 종이었던 그 쉽게 말하면 도둑놈이 교회 집사가 돼 있네요. 근데 이 빌레몬은 새신자예요. 자기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한테 가가지고 교회 가서 집사님 불러야 돼요. 그때 당시로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서밋은.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전도학교 때 전도학교 메시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주은이가 감기가 심해가지고 집에 있었거든요. 성경은 안 가고 집사람하고 같이 메시지를 듣다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된다고 딱 말을 했더니 주은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더래요. 그 앉아서 메시지 듣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소통되어질 때에.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를 하면 돼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감을 하니까요. 매일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증거를 주시게 돼 있고 그리고 기도로 소통하는 것.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던 빌레몬 나중에 서밋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자의 기도 속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서밋이 됐느냐? 야곱의 기도 속에 있었어요. 물론 아버지지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것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했거든요. 그 요셉이 나중에 서밋이 되잖아요. 또 다윗의 사무엘의 기도 속에 있었던 다윗 나중에 다윗도 서밋 되잖아요. 엘리야의 기도 속에 있었던 엘리사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고 나중에 서밋이 되고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던 디모데 빌레몬 서밋 됩니다. 분명히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소통하는 것.
나의 학교와 가정과 학원에서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은 같이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와 현장이 소통되어져서 서로 이게 포럼이 된다면 말씀에서 분명히 또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응답받아야 될 거 2019년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 이게 또 쓰니까 또 많아지는 거죠. 줄이려고 해도. 우리가 2019년도에 받아야 될 응답인데요. 이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의 학업, 달란트,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업, 경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게 필요한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전체 쓰기. 내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짜증을 냈어요. 왜냐?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그게 뭐였느냐? 시기와 분쟁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로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리고 또 사람 따라 움직였어요. 어떻게?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 파가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막 사도 바울이 결론을 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 모든 분쟁들을 끝내버리는 한마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사역을 하고 다락방을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그 사람을 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에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올바른 전도운동과 그리고 참 교회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올바른 전도운동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모들의 개인화, 참교회 회복은 우리 랩런트들의 문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사모들만 했으면 좋겠고 랩런트들은 사모를 하기 쉽고 이 문화만 하고 싶고 그죠? 근데 아니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믿음과 실력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전도운동 사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선배. 이 랩런트가 저쪽에 있을 때죠. 제자 모임을 딱 하는데 여기 앉아갖고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체크리스트를 딱 시작을 했어요. 임원들 딱 모아놓고 이제 딱 시작한다. 벌금 하나에 500원씩 일주일 안 하면 21,500원 나온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랩런트가 옆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때 제 마음으로는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진짜로. 얼마나 버릇없이 말을 하는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딴 거 왜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딴 거 왜 하니 저보고 대놓고 이딴 거 꼭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참고 매주 제가 하는 사모들을 가지고 이번 주 응답받은 것을 매주 랩런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랩런트가 고2 때 고2 끝날 때쯤에 얘기했죠. 막 침대에서 귀신 뛰고 뭐 거울에 비치고 그 친구를 그때 걔가 반장이었거든요.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듣게 하고 보게 하셨대. 요거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그 친구 얼마나 잘생겼는 줄 알아요? 그 친구가 군대 휴가 나왔을 때 사무실에 잠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안에 있었던 권은희 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평생에 너무 잘생긴 얼굴을 봐가지고 교육자들 이런 눈에도 안 드는데요. 연예인같이 생겼다는 노래도 잘하고 그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기억한다니까요. 수요일날 비 오는 날 우리 칼국수 같이 먹고 먹거든 커피는 예쁘다. 그 커피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있었던 모든 영적 문제 다 끝나고 지금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유학 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랩런트가 그거를 딱 상황을 하면서 이 정도가 되어지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때부터 사실상 공부하는 이유를 찾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랩런트, 우리로 말하면, 우리 어른들 세대로 말하면 날라리, 우리 랩런트들로 말하면 노는 애들, 거기에 있었던 애들. 그러면서 이제 고3을 딱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비전도 찾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괜찮은 대학에 학과를 갔어요. 가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면접을 딱 보는데, 면접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접을 딱 보는데 이제 실력도 돼, 공부도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면접을 딱 보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랩런트가 한 말이에요. 이 교수님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수님들과 이 학교에서 저를 안 뽑아주시면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너무 당돌하고 당당하죠. 그랬는데 나가고 나서 이 면접을 보셨던 분들이 한 말, 제 무조건 장학금 줘서 불러들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고, 지금도 물론 장학금 받고 있고, 지난주에 이 랩런트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기도해달라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거든요. 누구였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학교를 와서 대학교 때까지 같이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같은 과에. 그 친구가 재작년에 자기랑 사귀던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손목에 자해도 하고 이래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이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나중에 죽은 오빠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그 친구도 이상한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복음 전해라 기도해서. 근데 용기가 안 나더래요. 계속 기도를 했대. 근데 진짜로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쓰러졌거든요. 우울증하고 하면서 밥을 안 먹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영양실조랑 막 여러 가지 우울증 약도 먹고 자해하면서 병원을 입원했는데, 담대하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러면서 나올 때 중직자 편지를 딱 줬는데, 몇 달 전, 한참 전에 들고 있었던 거, 누구를 줄까 고민하고 있었던 그 중직자 편지를 그 친구한테 줬는데 제목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도 자살을 하려고 했거든. 근데 자살 동기가 없대요. 아르바이트 가기 싫어서 자살하고 싶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친구 복음을 전했는데 대학 가가지고 대학 수능이 끝나고 합격을 하고 1월 달에 그때 당시 일본 캠프를 같이 가는 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팀장으로 세우고 가자고 했더니 이 랩런트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일본 캠프 일주일을 갔거든요. 1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 랩런트 집은 좀 많이 어려워요. WRC나 훈련을 갈 때도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명씩만 가. 나머지 2명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가정인데 이 랩런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너한테 경제 주실 거 아니냐, 신청해라 그러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마침 12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인재양성국에서 주는 장학금 이 친구가 받았어요. 그것도 딱 100만 원 받아가지고 일본 캠프를 갔지. 지금도 이 랩런트는 이거 놓치지 않아. 진짜로 해보라니까요. 딱 가야 될 학교, 그리고 딱 만나야 될 사람, 꼭 필요한 경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랩런트도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든 어느 대학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될 때 직접 하셔야 돼요. 랩런트들이. 내년에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자, 지금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12가지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오늘 테레비가 이상하네. 저도 호감해도 된다. 어저께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랩넌트가 와서 유 목사님께 직접 얘기한 것 같아요. 서울대 다니는 랩넌트가. 이게 뭐입니까? 서울대생 절반이 우울증 절반이. 우리 같으면 서울대 가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대를 갔는데 절반이 우울증에 시달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라고요. 여기에 사단이 해놓은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그러면 공부를 못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 여기 있어. 우리 랩런트들 중에. 저기 가서 그 사람들 살려요. 그러라고 공부 잘하게 한 거니까. 그러면 공부 못하면 저 사람들 못 살리느냐? 아니에요. 삼성시 되면 내가 아무리 학업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만남 가지게 돼요. 분명히.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는 랩런트 문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랩런트를 위한, 그것도 우리 반에 있는 랩런트를 위한 우리 선생님들의 달란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내년에도 해야 되겠죠. 반수련회. 저는 제자 모임 계속 할게요. 초등부에서도 이제 제자 모임을 해서 올려보낸다 하더라고요. 연결이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 랩런트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체성이 바로 되어져 있어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 자, 창세기 18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거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이 너무 뜨거울 때에 장막을 쳐놓고 그 문 앞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어요.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산 모든 노예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든지 간에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뭐죠? 남자들만 아는 포경수술.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느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날도 뜨고 어디 가지도 못해. 그 상황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창세기 18장 1절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내년에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나를 내려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 세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 3명을 보내는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람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나를 내려놓을 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무릎 꿇고 그 세 사람한테 발을 씻기고 물을 주고 떡을 줘서 쉬게 합니다.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구나. 그래야 내년에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언약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내년 이맘때쯤, 이때가 99세였거든요. 아브라함 할례를 행했을 때가. 이 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요. 문제 있습니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내려놓느냐? 내가 하는 선택과 기준과 판단을 말씀으로 답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알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언약을 받는 그 기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타임이라고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 사람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8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미리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언약을 다시 말씀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랩런트들 계신 현장과 가정 가문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을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래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 사람을 저주하실 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알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오늘 총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고등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렇게 뽑아야지 인기투표 말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살리기 위해서 복을 연남자들 선거할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죠? 실천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1절에서 3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요. 우리 시험 올 수 있거든. 시험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언제 오는 줄 알아요? 가장 행복할 때.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가장 행복할 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10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 이삭이 있는데 사라랑 아브라함이 볼 때 그 이삭이 얼마나 이쁘고 행복했을까요? 그 상황이. 그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확인을 하시려고. 그리고 시험 중에 제일 힘든 시험, 드리는 시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확인하고 테스트 해봐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더 믿는지 내가 다른 것을 더 믿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꼭 시험에 넘어야 될 것, 꼭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시간.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말씀에 나와있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거의 시간을 다른 데 소비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시험 옵니다. 그리고 이거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뭐 돈 이런 거 아닙니다. 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마음 같은 거 하나님께 드립니까? 대부분 그렇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제일 많은 거, 내 자존심. 그리고 억울하다 그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7절 8절에 그렇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예물. 우리 성전건축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근데 드리는 시험이 가장 힘들어. 근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 응답받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는데 다시 번제단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핑계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라 뭐 속으로 그랬을까? 아니 무슨 하나님이 아들을 줬다가 다시 뺏어가나?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옆에 주변에 있던 이웃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줘놓고 데려가냐? 비웃었고 조롱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하나님 이웃들이 저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데 아들을 드리라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어요. 또 번제물의 내용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때는 아기를 번제 이렇게 제물로 드리기도 했거든요. 우상 섬기는 사람. 아브라함 핑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번제물로 드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리고 상황도 그래요. 나이도 너무 많고 너무 멀어 거리가. 모리아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3일을 걸어갔다고 돼요. 못 간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삭도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제물은 없습니까? 번제물은 없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요번 주 주시는 말씀 속에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단을 쌓고 이삭을 얹어놓고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기 전에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번제단에 있던 이삭,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 서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왜 그랬을까요? 안 죽인다고 할 수도 있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할 수도 있는데 서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달된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어요. 그때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순양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계속 응답받아요. 왜? 어릴 때 바쁘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바쁘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빼앗겨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주역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 응답 받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서밋이 되는 생각, 그리고 서밋이 될 사람이 하는 생각이 뭐냐? 말씀 안 하더라고. 성경 구절 나왔잖아요. 고린도전서 창세기 18장 22절 나왔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라고.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상황, 사건들, 문제들 속에 다 찾아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야. 서밋이 될 사람, 그리고 서밋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 묵상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서밋이니까. 그래서 묵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고 현장에 소통되어져서 2019년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에 주역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전도운동 사모노를 통하여서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렘넌트들의 문화를 통하여서 참교회 회복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 속에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이번 한 주간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